주님은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번 한 주간의 특세를 두고 또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오늘 첫 시간 가운데 주님이 마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염려와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더 간절하게 부르시고 우리 자신과 이번 특세와 오늘 시간을 위해서 한번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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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넘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 마귀의 모든 방해를 막으시고 결박하셔서 오직 우리의 심령이 주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모든 순서와 예배 모든 환경과 모든 진행 가운데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각 심령마다 마음에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특세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특세 첫째 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 악신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저런 환경 가운데 눌려있는 심령들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받으시고 특별히 이 귀한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사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 능력의 말씀으로 각 심령마다 각 가정마다 간구하는 이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날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줄 기대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2025년 가을 특세 첫째 날 참여하신 우리 대상가족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 인사법 아시죠? 옆에 분 목 아래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끝날까지 뵐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우리 콰이어로 섬겨주신 다락방이 아마 정자주상 사여, 정자 사여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맞죠? 거의 저희 교회는 대답 안 하는 게 대답입니다. 오늘 너무 귀한 또 콰이어 찬양 감사하고 이렇게 보시면서 나도 신청 안 했지만 한번 하고 싶다 이러면 우리 교육자 통해서 소통하시면서 같이 또 은혜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세 가이드북 다 받으셨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그래도 팀에서 신경을 써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게 4페이지인가요? 4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거기 4페이지에 1번, 2번 우리 1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특세 개인 기도 제목에는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 동안 특별히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기록하여 기도합니다. 그 밑에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밑에 내용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카드는 작성 후 핸드폰으로 중보기도부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말씀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 내용도 읽어보겠습니다. 응답받은 기도 제목 또는 은혜가 있다면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나눠주세요. 상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2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신자를 위한 기도에는
초청다락방과 새생명 축제 때 전도하기를 원하는 태신자를 작정해 주시고 기도문을 보시며 특세 기간 동안 기도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특별히 1번, 2번은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늘 중에 가능하면 그 자신의 이번 특세 동안에 꼭 간구할 기도 제목 적으시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23페이지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신자 이름을 내가 용기가 안 나지만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보리라 하는 분이 있으시면 그렇게 5페이지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스티커를 잘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오늘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별을 착안해서 별로 스티커를 준비했습니다. 신경 많이 썼는데 감동은 아무도 안 하시네요. 예, 그런 거는 약간 비웃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세 기념품 말씀 액자는 이번에 가정당 하나가 아니라 개인당 하나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예람이가 지금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라는 준비팀에서 몸부림이니까 그렇게 은혜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근과 개인 기도 시간 확보를 위해서 6시 한 15분까지는 부터는 개인 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광고를 빠뜨렸네요. 특세 준비팀에서 아침 간식을 매일 준비한다고 합니다.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관심이 없고 오직 금식이시죠? 그래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세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대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두려움, 불안의 감정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감정인 것 같아요. 두려움의 정도가 자신이 감내하기 힘든 정도가 되면 그게 트라우마가 되고 그게 정도를 넘어가면 이제 정신과 치료나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도 합니다. 제가 살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가장 컸던 일이 언제일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둘째 형님과 함께 이모 댁에서 1년 정도 지내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이모 댁이 그 산 중턱에 있었거든요. 그 어두워지기 전에 이모 댁에 이제 도착하면 괜찮은데 막 중2니까 막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늦게까지 막 하다 보면 그 올라가는 길이 이제 어두워지고 이제 올라가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중간에 가로등 몇 개가 있는 걸 제외하면
버스 정류장에 내려가지고 거의 계속 어두웠던 것 같아요. 어두워진 저녁에 이 길을 혼자 가다 보면 그 전에 그런 걸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전에 보았던 전설의 고향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설의 고향에 반응하시는 분은 연식이 좀 되시는 분들이죠. 지금 전설의 고향이 뭐야? 특별히 구미호가 하얀 소복을 입고 하얀 얼굴로 나타난 모습이 제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아가지고 특별히 어두운 날 밤 혼자 이모댁 올라갈 때 자꾸 그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그 한해숙이 생각나는 겁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이모댁에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마음에 막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기분이 더 안 좋았던 것은 분명히 내가 혼자 올라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면 와서 잡힐 것 같고, 그래서 뛰지는 않는데 거의 뛰는 거에 가까운 속보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막 걸어가는데 조금만 더 가면 중간에 한번 밝은 가로등이 나오거든요. 이게 너무 무서울 때는요, 가로등만 켜 있어도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가로등까지만 가자 이렇게 해서 막 빨리 걸어가는데 왠지 제 뒤에 발자국 소리가 제 발자국 소리보다 더 빨리 뛰는 것 같았습니다. 심박동수가 막 마구 뛰기 시작했는데요, 실체는 없고 그냥 뛰는 발자국 소리가 제 귀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손이 제 어깨를 두드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무서웠지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전설고향에서 봤던 그 한해숙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얀 소복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도 놀라지 않네요? 정말이지 지금도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분을 다시 보니까 모르는 할머니셨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우리 옆집 학생인 줄 알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저는 죽는 줄 알았는데. 저와 모양은 다르지만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에도 이 아브라함에게 마음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 12장 바벨탑을 짓던 그 지역에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 사이에 이렇게 시간 간격이 꽤 많이 흘렀거든요. 아마 한 10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과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본문 사이에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아브라함이 바보처럼 아내 사례를 그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한 일도 경험하고요, 또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왔을 때 자신들의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의 갈등 때문에 이 둘이 결별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창세기 14장에는 여러분 혹시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전쟁 이야기 나옵니다. 전쟁 이야기. 그돌라오멜 북쪽 4개국 연합국이 이 조카 롯이 살던 그 지역에 있는 소돔을 포함한 5개 연합국을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면서 그때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갑니다. 여러분, 사실 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렇게까지 생각했느냐 하면요, 제가 볼 때 아브라함에게는요, 처음에 애를 못 낳던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리고 자신의 큰형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일찍 죽은 조카기 때문에요, 아들보다 더 마음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읽어보면요, 이거는 사실은 사람이 맨정신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자신의 생명 같아야지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4개국 연합국이 5개 연합국을 약탈해 가고, 그리고 자기 조카 롯 가정도 잡아갔는데
여러분, 자기 집에서 길 이운 자 318명이라고 돼 있죠? 성경의 기록에. 이 자기 집에서 길 이운 자, 그러니까 정규 병사가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종으로 일하던 사람 318명을 데리고 그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이 북쪽 4개국의 병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거는 분명히 초월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 거예요. 어떻게 318명이 4개국 연합국을, 그것도 정규군을 무찌르겠습니까? 법치가 아니던 당시 사회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번 승리는 거두었지만 이걸 찾아서 돌아와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거 다시 쳐들러 와가지고 우리 다 죽이는 거 아니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요 배경을 생각하고 창세기 15장 1절을 읽어야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이 1절이 이해가 되죠, 그죠? 이 후에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번역에서는 이 일들 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 14장에 일어났던 이 전쟁을 치렀던 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심중을 아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뭐 중에? 환상 중에. 여러분, 지금 환상이 보이시는 분 있는 분 아니죠?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것도 이해가 되죠. 앞에 전쟁의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너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양인데 두려워할 거 없다. 너 사실 그 전쟁에서 이긴 게 너의 실력이 아니고 내가 방패가 되어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너가 그 전쟁에 그 전리품을 갖고 와가지고 다 돌려줬잖아요. 5개 연합국에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상급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요, 이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몇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모습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즉 나입니다. 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몇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두려움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려움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런 두려움을 아실까 하는 회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있잖아요. 여러분이 막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게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스스로 정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충만해도요, 충만함이 조금만 살짝 떨어지면요,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아시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너무 낮은가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 다음 가사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저는 이게 아브라함이 고백한 찬양 같아요. 세상에 험한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 다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과 염려를 다 헤아리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상급, 보상이 되어주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다 아시는 주님께 그 염려와 두려움을 맡기시는 실제적인 믿음과 은혜가 작동하는 특세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적들이 다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제대로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요, 자신의 삶에서 이보다 훨씬 더 큰 괴로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요, 그게 이해가 돼요.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고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을 때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75세. 아내는요? 여러분 항상 숫자는 대충 기억하시네요. 10살 차이잖아요. 65세.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그러면 몇 세가 된 거예요? 85세, 75세가 되었으니까 염려나 두려움이 없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적들이 다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은요, 아니 자녀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자기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위로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침묵을 하고 있다가요,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사람이 대화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속에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툭 건들면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진심이거든요.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마치 네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지.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였고 내가 너의 상급이잖아. 이러니까요, 아브라함의 더 큰 두려움이 진심으로 확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여러분 지금 읽으시면서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분 계십니까? 75세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고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 풍습에 의하면요,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이나 이런 사람이 양자로 받은 사람이 자신의 상속자가 되는 풍습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 출신의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냥 얘기해 버립니다. 그냥 확신처럼 예조, 제 상속자가 예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아마 이 엘리에셀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요즘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이삭 아닙니까?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바단 아람으로 보냈던 그 노종이 누구냐 하면요, 이 엘리에셀이라고 얘기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결과를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태도가 문제가 느껴지지, 어떻게 지금 답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 솔직한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보니까요,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지점이 바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까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무슨 모습이었습니까? 나의 두려움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의심일지라도 솔직하게 묻는 자에게 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큰 소리로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의심일지라도 솔직하게 묻는 자에게 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잖아요. 가만히 어떤 예의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에게 묻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주 불손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만큼 중요한 게요, 솔직하게 자신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남자분들이 기도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자꾸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를 자꾸 이렇게 저급한 기도 내지는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저는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 해보니까요, 진짜 믿음은요, 그게 뭐 돈 1,000원이 되었든, 그게 어떤 상황의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되었든요, 답답한 것을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증명이 되느냐 하면요, 시편에서 제일 150편 중에서 3분의 1이 넘는 50여 편이요, 자신의 솔직함을 탄식하고 탄원하는 탄원시입니다. 시편의 3분의 1 이상이. 여러분,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탄원으로 시작했지만 이 탄원시의 특징이 뭐냐면요, 솔직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불평과 탄식을 찬송으로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이 탄원시들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 취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의심하고 따질지라도 솔직하게 묻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요, 이 기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하고 기도 안 해요. 그거보다는요, 때로는 과격해 보여도요,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알 수 있는 게요, 목사가 돼 보니까요, 사실 이렇게 목사님 괜찮아요 이런 분보다요, 막 어떤 경우는 화내면서 얘기하시는 분이 더 고마워요. 그렇다고 또 적용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이분이 이것 때문에 화났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진심은 힘이 있더라고요. 진심은 힘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이거 기도하면 안 되고, 이게 뭘 이런 걸 기도하고 이러면서 계속 신부가는 성도보다요, 주님 난 너무 억울해요. 주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려요? 주님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요,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불평을요, 사실 이거는 불평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기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시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 사람이 네 상속자 아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어디를 데려갑니까? 밖으로 데려갑니다. 밖으로.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시죠? 하늘의 무뼈를 보게 하십니다.
이번에 여러분 저 특세 현수막 포스터에 저 그려져 있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게 그려져 있는 게 반짝반짝하는 게 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 가이드북 뒤편에 붙이는 스티커도 뭐로 준비했습니까? 별 스티커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무별처럼 아브라함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는 것을 너 보고 있느냐? 여러분, 하늘에 있는 무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무에서 그 별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처럼 너의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네가 비록 노인이라서 육신적으로 믿기지 않지만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카운트했을까요? 이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바울이 고백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고백한 겁니다. 이게 로마서에도 나오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창세기 15장 오늘 이 본문의 후반부에도 살펴볼 게 많지만요, 제가 볼 때 오늘은 6절까지만 봐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이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간 그 풀무와 햇불 사건이요, 이게 사실 흔히 말해서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제가 살펴볼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앞부분에 지금 읽었던 창세기 15장 6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연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여호와를 믿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사건 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지 못해서 본문 초반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오늘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무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쪼갠 고기 사이로 당신이 지나가는 것을 횃불이 지나간 것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에서 아내 사레의 종용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누구를 아브라함이 취합니까? 하가를 취해서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족보에 10명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 족보에 몇 명이 나왔다 그랬습니까? 8명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정말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로 이스마엘을 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여러 차례 실패했는데 왜 오늘 본문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틀린 말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표정이 내가 안 그랬는데요. 아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온전히 못 믿었잖아요. 믿음에 많이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저 사람 맨날 하이라이트래. 앞에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몇 가지 모습 중에서 제일 중요한 모습, 이 세 번째 모습입니다. 뭘까요? 부족한 믿음도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부족한 믿음도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다 탈락입니다. 여러분 뭐 특세 나왔다고 합격 아닙니다. 이런 표정이 내일부터 안 나와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뭐 다른 사람이 우리 삶을 안 지켜봤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기준이 너 완벽한 믿음이 아니면 불합격이다 이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합격이에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비법을 여쭈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부족한 믿음도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부족한 믿음도 의롭다 여겨주신답니다. 너무 좋으시겠네요. 여러분, 근데요, 목사인 저도요, 이거 너무너무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매일 속는 게, 매번 속는 게 이거 아닙니까? 사단이 매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게 이거 아닙니까? 너 넘어졌지? 너 거짓말했지? 하나님 절대로 너 안 받아줄 거야. 너 지금 괜찮아 보이지? 너 어차피 나중에 실패할 거야. 이렇게 사단이 송사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깨갱 이러면서 말을 못합니다. 그래, 네 말 다 맞다. 나는 오늘도 넘어졌다. 나는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근데 네가 모르는 게 있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전에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부족한 믿음을 가진 줄 다 아시면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이신칭입니다. 이게 이신칭이.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분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 내가 의롭다 할 만한 게 없는데, 당연히 없죠. 이신칭의는요, 우리가 진짜 의로워서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의 원조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창세기 15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뭐를 느끼느냐면요, 제가 아까 올라와서 다시 한번 기도했잖아요. 이게 사단은요, 진짜 실제적 역사합니다. 제가 볼 때요, 여러분 이번 특세하는 일주일 동안요, 은혜 받으려고 할수록요, 사단이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냥 집에서 해라, 그냥. 온라인도 비슷하다. 누워서 할 수도 있잖아. 기도는 뭐 다 받는 거지. 네 존재를 받았는데. 이러면서요. 근데 이 뭐 이렇게 한다고 뭐 어차피 넘어질 건데 뭐. 이게 사단이 계속 우리 삶을 흔드는 방식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족한지 다 아시고 연약한지 다 아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도망다녔는지는 여러분이 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횟수로 따져보니까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까지 도망다녔으니까 최소한 한 15년을 도망다닌 것 같아요. 소명 때문에. 2005년도에 이민을 생각하고 미국 뉴욕으로 갔습니다. 지금 제가 딱 계산해 보니까 제가 뉴욕에서 딱 돌아왔는 게 9월 달에 돌아왔거든요. 딱 만 20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때 뭘 하다가 어떻게 한국으로 돌아가서 신학교 간 줄 아십니까? 제가 그때 미국에 가서 CIA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뻥치시네? CIA? 미 연방수사국? No!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미 요리학교. 여러분 모르셨어요? 근데 그 학교가 들어가려면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요, 홈페이지를 딱 열어보면 레스토랑 관련 계통에
6개월 이상 알바든 정규직이든 근무해 본 것을 요구합니다. 이 학교가 미국에서 제일 좋은 요리 학교거든요. 내가 미국 가서 영주권 받는데 이 선택을 하면 제일 그래도 빠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뉴욕에 가면 베이글집 많거든요. 여러분 사실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이 베이글은 다 야매예요. 저는 오리지널 베이글을 구워봤어요. 갑자기 서울 말이 나오네요. 제가 그때 베이글을 굽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원래 유대인 주인이 하던 거를 한국 주인이 받아 산 베이글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새벽에 잠이 없고 너무 잘했거든요. 너무 신나게 했거든요. 삼성에서도 안 잘린 제가 그 작은 미국 베이글 가게에서 잘렸어요. 여러분 표정이 너무 잘 됐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제가 너무 그날 힘들어서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진로를 두고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막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알거든요. 제가 계속 소명 때문에 도망다니는 걸 나는 알잖아요.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순종할 문제는요, 빨리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순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요, 그때도 딱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애들이 집에 애들이 6살, 5살, 4살이에요. 그게 신학교 가가지고 이 전도사 하면 최소한 3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애는 누가 키웁니까? 주님, 저는 무책임하게 신학교 못 갑니다. 막 이러고 따졌는데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도망을 못 가도록 이제 찾아온 베이글 빵집에서 잘린 거예요. 너무 쪽팔리게도. 거룩한 말이 나오네요. 제가 그때 뉴욕 프레시 메도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뉴욕이라는 동네는요, 이렇게 분당처럼 밤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총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요, 막 겁도 없이 막 주님은 가라 하고, 너 신학교 가야 된다 하고, 저는 못 가겠다 하고, 막 제가 밤 11시였는지 12시였는지 새벽 1시였는지 시간도 모르겠어요. 막 미친 사람도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했거든요. 겁을 상실한 거죠. 제가 기도했던 요지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아내와 새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도 주님이 정말 이 아이들을 책임지시겠습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고요. 오늘 제가 보니까 창세기 15장에 그래도 아브라함은 예의를 갖추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그냥 막 제발 왜 이러세요? 막 이런 느낌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너무 태연하게 당연히 내가 책임지지 이러는데, 제 마음에 목사님 그때 어떻게 들었어요? 쪽지를 주셨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제 마음속에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들어가려고 그렇게 준비해서 들어갔는데요, 며칠 만에 짐 딱 싸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딱 보니까 그때 안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그때 나와서 노회에서 추천서를 받아야 신학대학원을 가는 거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신학대학원 원서를 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노회 추천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막 내보내신 이유를 알았어요. 딱 보니까요, 추천서 끝인 딱 그때 제가 나왔어요. 뉴욕 프레시 메도에서 제가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은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거든요. 딱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순종이 진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이게 있잖아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내가 한 번에 막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했다고요, 순종이 습관이 안 되더라고요. 신대원 입학해서 3월달은 괜찮았어요. 막 예배 드리고 막 개강 수련회 하고 옥하는 목사님 오셔가 은혜 주시고 하니까 괜찮은데요, 딱 3월이 지나니까요, 제 마음속에 나 휴학해야 되겠다. 내가 최소한 얘들 굶지는 않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요, 계속 휴학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목회에 전념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약속은 받았지만요,
제 신학교 학업부터 가야 할 길이 너무 먼 거예요. 제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 습성이 신학교 갔다고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학업부터 가야 할 길이 너무 먼 거예요. 3월에 입학의 설레임은 은대가 안 됐고요. 4월에 제가 영적으로 그렇게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그렇기 상태는요,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걸린 게 아닙니다. 내 자아가 막 버티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보려고. 제가 예전 수요기도에서 얘기한 적이 있지 싶은데요, 이 그렇기 상태의 절정일 때 총신대 신대원 소래교회에 제가 기도하러 가가지고요, 기도하러 가가지고 지쳐서 낙심해서 BJR 아시죠? 배째라 이러면서 드러누워 잤는데요, 제가 이때 아가서 2장의 체험을 한 거예요. 아가서 2장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나는 진짜 배째라 하고 누워서 그 소래교회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정말 울 힘도 없어서 낙심해서 자고 있었는데요, 주님이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고 있는 것을 그 체험을 하고요, 진짜 주님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흔들렸다면 거짓말이겠지만요, 거의 흔들리지 않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목회의 길을 가는 저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오늘 특세의 이 첫날을 깨우신 분에게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거 자랑할 거 있다고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요, 모든 것을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랑하 중 여러분,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이번 특세 동안 여러분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 반드시 여쭈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심일지라도 주님께 묻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더,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삶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남긴 로마서 8장의 위대한 고백을 읽고 함께 마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낙심이 찾아올 때 이 구절을 많이 되뇌이곤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32절 사역훈련생들 너무 좋으시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독생자를 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첫날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